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 후 축도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 삼일체적 축도로서 우리 고린도후서 전체를 결론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할 겁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 신앙생활을 크게 활용된다는 면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신앙함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번역한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면 진리를 추구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과 이 캐릭터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 신앙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바른 단어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말씀과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 중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슬람의 어떤 코란 경전처럼 믿지 않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히브리어는 점으로 내용이 달라져요. 모음이 많아요. 그래서 낙타가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변화가 되잖아요. 문자에 매이면 또 세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경전을 추앙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령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아니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재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감설이에요. 종교인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신입니다. 불신자가 찬양하면 받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진리를 가사에 담아야 합니다.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찬양의 가사에 담는 겁니다. 가사에 우리의 심령을 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감정과 함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심령의 고백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아는 진리가 매번 체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진리의 가사를 멜로디에 담아서 진리를 되뇌이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면 우리의 영혼의 지, 정, 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함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나의 인식을 연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 전체를 우리는 신앙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 이것을 가능케 해줘요. 냉철한 지성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지는 못해요. 그저 사변적인 지식만 습득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함이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정서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그런 상태가 신앙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한번 체험하는 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앙인은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신앙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구속은 구원뿐만 아니라 신자가 경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촉매제예요. 성령이 주도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들은 신앙의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부정하면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교리가 복음이고 진리인데 무슨 이념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실용주의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세속화 자체보다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해서 가속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인식이 신앙함의 본질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재미없어도. 문제는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피하면 세속화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적 가르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 생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통합적 과정을 거쳐 생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지해져요. 맹목적으로 추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석해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리가 장착되지 않으면 해석은 무한대로 자유로워집니다. 왜? 기준이 없기에. 그럼 율법과 복음의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려고 해요.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게 세대주의 주장이잖아. 은혜라는 틀 안에서 율법이 포함됩니다. 하나예요. 율법과 은혜는 하나예요. 은혜가 광범위해요. 율법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율법주의잖아요. 은혜와 율법은 구분되지 않아요. 구분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단적 사고예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경험적으로 교리의 무관심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사유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개인적이에요. 이건 신앙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큐티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말씀의 사유함입니다. 말씀 구절 암송도 대표적인 말씀의 사유함이에요. 사유의 목적을 잃은 사람, 잃은 어떤 그 사유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단순한 사유함. 종교인의 사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 사유함에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굳건한 걸 착각들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인식입니다. 그걸 연결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지정이가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바르게 해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성경신학과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을 공부하는 겁니다. 꼭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신학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한마디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까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성도라면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하나님의 학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여러분,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과 신학 전체를 평생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또 신앙함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신앙함은 신학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신학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 1장 12절 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앙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에 산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라 하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66권 모두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전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론적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신앙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삼일체론적 계시로서 사고의 틀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리적 사고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리적 사고의 틀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바르게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인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 바른 교리가 내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고로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성경 읽을 수가 있잖아요. 불신자건 신앙인이건 학자건 아이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적 사고의 틀을 갖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절한 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삼일체론적 계시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살 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그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장착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앙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고 또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계시가 삼일체라면 핵심이 뭘까요? 의사 결정 주체로서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결정 구조입니다. 그 핵심을 가져다가 의사 결정의 틀을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와 방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의사결정의 구조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의사결정의 틀을 만들어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의 장착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목회자하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지 않는 목회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하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다른 겁니다. 바른 교리가 장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대학교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자를 볼 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의 이해함이 없게 되면 성경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결정 원리를 성경의 삼일체 신학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하는 사람과 신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의사결정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차이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인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매뉴얼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철학의 근거는 성경의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변적 지식 말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늘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지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틀이 바른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틀, 잘못된 틀을 갖고 있게 되면 결과 해석물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원리를 삼일체 신학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내 즉흥적인 감정의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사결정의 원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최종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 원리를 알고 체득화해서 성경과 세상의 진리를,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체로서 세상을 멸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구원의 교류에 연결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신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구속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을 계획하셨잖아요. 또 어떤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작정하세요. 그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 속죄를 이루도록 실행하세요. 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땅에서 율법의 의를 획득하시면 완벽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모두가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속죄를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해요. 또 그들이 믿기 전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놀라운 신비죠. 또 선물로 주어진 예수의 믿음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이 칭의 얻기 위해 복음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끌림을 받은 이 택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믿기도 전에 거듭나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믿음은, 이 예수의 믿음은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사시면서 이룩한 의, 그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 의는 여기서 의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의를 얻는 데 필요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진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모두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구원 교리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의 새로운 본성만 갖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전에는 갖지 못했던 건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믿음의 선한 행위 속에서 견디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인내해야만 하는 거고. 만일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겉으로는 성령에 의해 창조 세계와 양심과 복음을 통해 이끄심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통해 믿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죠. 종교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잖아요. 우리 느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은 거룩의 내주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교리적 가르침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기에. 여러분 청교도들은 교리를 통해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